17기획 세 번째 시간으로 해외 동성혼 합법화 사례를 살펴봅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 10년 이상 동성혼 합법화를 시행하며 현지 교회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를 돕고자 사랑의 교회가 마련한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 올해로 3회째를 맞았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30회 CGI 세계교회 성장대회가 23일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기자들과 만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교회 성장과 부흥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12.7기획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해외 동성혼 합법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1년에는 세계 최초로 동성혼 합법화를 네덜란드에서 시행했습니다. 이어 프랑스와 독일 등 동성 간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했는데요. 10년 이상 동성혼 합법화를 시행하며 현지 교회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이가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 세계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 이를 시작으로 프랑스와 독일, 미국 등 동성 간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며 현재 전 세계 37개 국가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성혼 합법화를 시행한 지 10년 이상 된 유럽 국가들의 상황은 어떨까? 동성의 중심지로 꼽히는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에서 사역하는 프랑스 파리은혜교회 송준호 목사는 국가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며 동성애 중심의 카페나 펍 등이 활발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앞에 나가면 바로 앞에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그 카페가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그걸 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다 허용을 해준 거기 때문에 남자분들끼리 앞에서 이렇게 사랑 행위를 하는 것도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보기 싫은데 애들이 물어보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또한 송 목사는 프랑스 내 개신교 비율이 2%도 안 되지만 동성혼 합법화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는 프랑스 현지 교회로까지 이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루터교랑 개혁교회가 이렇게 합쳐져 갖고 연합교단으로 만들어진 그 교단은 2015년도에 교단 자체에서 그 동성 커플의 그 그러니까 축복을 허용을 했거든요. 2021년도에 두 여자 목사님이 그 교단에 있는 두 여자 목사님이 결혼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교단에서 비록 그 교단 차원 내에서 그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것을 허용은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들도 분명히 있고 또 뭐 찬성하는 입장들도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한편 아시아권에서도 동성혼 법제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을 법제화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네팔이, 올해는 태국이 동성혼을 사실상 합법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에서 동성혼 합법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그러냐. 지금 목전에 와 있는데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 갖는 사람만 갖다 보니까 교회도 모르고 세상도 몰라요. 그리고 교회는 이 바른 정신으로 깨어 일어나 세상에 악한 법이 일어나는 걸 미리 막자는 거죠.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과 부흥의 소망을 나누기 위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 목회자들을 초청해 섬기는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아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개최했는데요. 오정현 목사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하자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리진 기자입니다. 목양 진심, 사명 전심을 주제로 전국 목회자와 사모, 신학생 등 8천여 명이 참석한 제3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 전날 개회예배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한 비전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진리를 지켜간다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살려내도록 기도로 준비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절박하고도 간절한 기도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뒤에 대한민국 교회의 장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 앞에 전력 투구 기도의 함대를 띄울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민족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이어 사랑의 교회 교역자와 장로 특송팀의 찬양과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은퇴 목사의 축도로 개회 예배를 마쳤습니다. 특히 이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제자훈련 2.0 특강을 통해 제자훈련 방향과 변화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참석자 전원에게 목양에 꼭 필요한 자료 패키지를 제공하고 사역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 등을 추첨으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제7회 4차 상임회장회의가 22일 서울 종로구 한교총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한 회의에서는 오는 11월 12일 천안 백석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 한국교회 비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대상을 수상할 개인, 기관 17명을 확정했습니다. 목회 공로상에 노량진교회 리민식 원로 목사를 비롯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세해den교회 소강석 목사 등이 수상하고 CTS 감경철 회장도 방송 선교 부문 수상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오는 12월 5일 제8회 정기총회를 개회하고 차기 임원 선출을 위한 인선위원회 구성을 확정했습니다. 위원장에는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 서기에는 임서궁 기성 전 총회장을, 위원회는 전 예장통합 김의식 총회장, 기아성 이영훈 대표 총회장,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을 선임했습니다. 국제교회 성장연구원 CGI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30회 CGI 세계교회 성장대회를 23일부터 나흘 동안 개최합니다. 앞서 22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장대회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CGI 총재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은 세계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부흥하길 소망하셨다며 교회 성장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세계 평화와 교회 부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부흥의 파도를 타자, 이것이 이제 이번에 저희들 슬로건이고 영적 부흥이 지금 이 사회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다양한 주제를 갖고 모여서 교회 성장의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행사가 될 것이고요. 이 밖에도 박경규 홍보위원장이 개회 인사를, CGI 권일도 사무총장과 고영용 목사가 각각 컨퍼런스와 기도 대성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6일까지 열릴 성장대회는 전 세계 79개국에서 4,472명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국내 목회자 1,500명을 포함해 약 10,000명의 성도가 참석합니다. 대회의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세계 평화와 영적 대부흥을 위한 기도 대성회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담은 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1976년 11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창립한 국제교회성장연구원은 성경적 원칙에 기반해 세계 교회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설립한 국제기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역대급 폭염과 산불, 허리케인까지 전례 없는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후 붕괴에 맞선 환경운동이 보다 절실해지고 있는데요. 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노회가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 해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오션 플로깅에 나섰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부안까지 약 30km를 잇는 새만금 방조제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방조제 주변에 어구와 부표가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해양 쓰레기는 한 해 평균 14만 톤으로 바다를 오염시키고 해양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군산노회는 창조절을 맞아 새만금 방조제를 거닐며 쓰레기를 줍는 오션 플로깅에 나섰습니다. 생태계 보호에 30여 교회, 약 1,000명의 성도가 참여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얼마나 우리 갖고 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오션 불리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곳곳에 흩어져 새만금 방조제 약 5km를 청소했습니다. 아이들까지 나서 키만한 마대자루에 쓰레기를 담았습니다. 환경보호에 군산 YMCA 등 지역 시민단체도 힘을 보탰습니다. 구슬땀을 흘려 3시간 만에 톤마대 48장, 일반마대 700장 분량의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많이 지나다니긴 했었지만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줄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참여해가지고 이게 쓰레기를 주시면서 아이들이 있어서 일단은 아이들한테 좀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조금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비 오면 이게 다 바다로 떠내려가니까 주워야겠다는 생각에 주웠는데 사람들이 다 많이 참여해줘가지고 바다에 많은 쓰레기를 그래도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플로깅은 이제 군산노회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한국기독교장노회는 제109회 총회에서 노회마다 플로깅을 주관해 창조세계 회복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일상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내가 버린 쓰레기를 줍는 그 활동이 아니라 쓰레기를 아예 내보내지 않는 운동까지 좀 확산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거기에 교회가 좀 앞장서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 그런 어떤 그 광경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자연을 살리는 변화의 물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아름다운 발걸음, 이제 시작입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순천노회 역사위원회가 구례 제1교회에서 순교자 기념예배와 100주년 기념 동판 헌판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선 순천노회 역사위원회 위원장 전형식 목사는 순교는 한국교회의 기초라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가운데 순교한 양요한 목사, 이선용 목사, 신봉한 집사의 순교 신앙을 기억하고 숭고한 길을 이어걷는 우리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설립 100주년을 맞은 구례 제1교회 기념 동판을 제막했습니다. 전남 완도 136개 교회가 연합한 완도군 기독교연합회가 제28회 완도 군민을 위한 복음화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작된 은혜, 승리하는 우리란 주제로 사흘 동안 완도 제1교회에서 열린 성회에는 합동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인 권호 목사가 강사로 함께했습니다. 권호 목사는 첫 집회 시간에 복음이란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라며 복음의 본질에 대해 강론했습니다. 완도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순수 목사는 완도는 12개 읍면이 섬으로 이루어져 연합이 어려운 지역이지만 부흥성회를 통해 모든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가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청주 지역 청년들을 위한 연합집회 2024 어웨이크 블레싱 청주가 19일 청주 상당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주관하고 청주 지역 교회들이 연합한 집회에서 게스트로 나선 찬양팀 위러브는 아름다운 나라와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등의 찬양곡을 선보였습니다. 말씀을 전한 CCC 총재 박성민 목사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역할과 비전을 찾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길 결단하자고 전했습니다. 문경시 복음화를 위한 2024 연합부흥회가 14일 점촌 시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중문 침례교회 장경동 목사는 믿음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성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문경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사흘 동안 진행된 이번 부흥성회는 문경 지역 성도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천에 위치한 내동교회가 생명보듬 주일을 맞아 자살 예방 걷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내동교회 성도들은 부천 지역 4개 권역으로 나눠져 피켓을 들고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정보가 담긴 키트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나누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알렸습니다. 자살의 문제가 이제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간혹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더 이상 이것을 쉬쉬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생명의 소중함의 가치를 알려주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야 되겠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내동교회는 창립 74주년을 기념해 성도들에게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 예방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생명을 보듬고 지키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익산 고현교회가 예배사역팀 피아워십을 초청해 찬양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청소년들의 신앙 회복과 기독 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19일에 열렸으며 고현교회 청장년을 비롯해 익산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했습니다. 피아워십은 하나님의 부르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등 다양한 찬양으로 은혜를 나눴으며 설교를 전한 고현교회 박인기 목사는 진정성 있는 찬양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가능하다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피플린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박상규 목사를 만나 총회장으로서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김도관 기자입니다. 총회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소감부터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교회가 잘 부흥될 때는 이런 교단의 책임을 맡는 일이 좀 기쁠 일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교회가 참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떨기나무 불꽃 앞에 서는 것 같은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거룩한 부담감, 또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잘 살려야 될 텐데 하는 책임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임기 동안에 굉장히 교단 발전을 위한 계획이 많으실 것 같지만 그중에서 이제 특별히 집중해서 해 나가실 어떤 사역과 사업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총회장 하는 동안 교회가 새로워지는 회개 운동에 좀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회에서도 그런 제안이 있었고 저희가 첫 번 임원회 해서 며칠 전에 영적 대각성 운동본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행위원회 때 전국 단위로 회개 운동을 조직하고 우리 교단이 그동안 뭘 잘했는지 또 우리 교단이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면서 잘한 거는 더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들은 가감하게 고쳐나가도록 그런 회개 운동을 펼칠 생각입니다. 근데 그냥 한 번 집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회개의 내용 콘텐츠를 만들어서 각 노예 단위로 해서 그 회개 운동을 계속해서 실천해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출발을 하고 회기가 바꿔지면서 더 내용을 갖춰 나갈 생각입니다. 총회장님, 요즘 이 우리 사회를 보면 기독교적 어떤 가치나 또 어떤 신앙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이런 또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한국교회가 기독교적 어떤 가치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렵다 하지만 중세 때보다는 덜 어렵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중세의 종교개혁자들이 그 어려운 시대에 했던 이슈 본질로 돌아가자. 지금 똑같은 그 말에 그런 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 정신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면 저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꿔서 또 다른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전 세계가 이 기후 환경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걱정도 많은데요. 한국교회 중에 이 기장총회는 이 기후 환경 문제 굉장히 앞서가는 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 교단은 작년 108회 총회에서 상임위원회로 기후정의위원회를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109회 총회에서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결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절기별로 구체적인 예배 자료를 배포한다든지
그다음에 환경 캠페인 운동을 벌인다든지, 그다음에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어린아이들부터 자기 현장에서 이런 환경을 보호하는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총회장이 언급해 주셨는데 이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장총회 특별히 가지고 있는 어떤 보관이 있을까요? 지금 뭐 도시교회나 또 농촌교회나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어려울수록 나누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은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어려운 농촌교회나 도시 개척교회들을 도와왔고 앞으로 그것을 더 확대 강화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또 기장총회 역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회 연합운동은 원래 신앙 고백 일치 운동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교단 간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소위 좀 정치주의로 많이 좀 변질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 일치 운동이라는 것은 뭐 다 각자 다른 신앙 고백을 하나로 만들자는 게 아니고 다양성을 인정하되 그것에 인정하는 걸 기준으로 성경의 기본 정신에 관한 일치를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래적인 교회 신앙 고백 일치 운동에 강조점을 두고 교단 연합 운동을 해 가다 보면 지금까지 좀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단의 어떤 자기 교단의 이해관계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연합 운동이 아니라 보다 특히 봉사 부분에 있어서는 더 힘을 모아가는 그런 연합 운동을 펼쳐가면 한국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단 부흥은 물론이고요. 한국교회 모두를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 곳곳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